야무근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그 청년부에 이 따뜻한 그 찬양과 또 훈훈한 이 삼겹살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섬겨주셔서 청년부가 굉장히 따뜻하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왔을 때 딱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주제가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인데 이 사랑의 장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어떤 훈훈한 건 사랑이 좀 느껴지는 그런 시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주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주제가 사랑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을 제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 왜 사랑이 중요한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속성,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사랑의 어떤 영속성, 사랑은 영원하다, 영속성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에 사랑이 없다면 어떤 표현을 한가요? 이렇게 옛날에는 안고 없는 찐빵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즘에는 옛날 버전인데 요즘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물 없는 샘 아니면 영혼 없는 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랑이 없다면 정말 물 없는 샘과 같이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는 두 말 할 것 없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우리가 누구나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이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지 실행하고 있는지 이 자신을 살펴보면 또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랑보다 어떤 다른 목적이나 아니면 나의 어떤 이기적인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 모임이나 이 청년부 모임을 이제 왜 모이는가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왜 모이십니까? 수민자매님?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목적이 있고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이 모이는 목적이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이렇게 만약 얘기한다면 동의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을 떠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모임을 청년부 모임, 교회 모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긍정이 되나요? 아멘이 되나요? 훌륭하시네요. 사실 사랑을 하기 위해서 모인다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고 바로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배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사랑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지 않나,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그 만찬 예배를 만찬 그 떡을 떼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쭉 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쭉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도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또 오히려 이제 구약에도 계명이 첫 번째 계명 모든 계명을 합해서 두 계명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요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서로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그 말씀이 마지막 당부에 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근데 어떻게 그 안에 거하는 내 안에 거하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지막 이 말씀에 사랑할 것을,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 안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 그 12장 말씀에는 여러 은사와 역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은사를 활용하는 그 부분의 말씀에 앞서서 바로 꼭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13장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3장 말씀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은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거에 대한 어떤 말씀 전에 그 활용하기에 꼭 필요한 빠져서는 안 될 일, 그것이 13장입니다. 13장은 삽입절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꼭 필요한 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일을 또 모든 행함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꼭 있어야 될 감초 같은 기초석 같은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절부터 나온 말씀에 보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행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어떤 은사로 이렇게 섬기는, 사랑이 없는 은사로 섬기는 그 어떤 교회에서 우리가 주변에 많은 이렇게 분열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좀 많이 보아왔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타났던 어떤 문제점도 그들의 지혜와 은사가 뛰어났지만 결국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분쟁과 이렇게 분열이, 갈등이 있었던 문제점들을 우리는 지난 어떤 과에서 이렇게 많이 살펴봤습니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보면 사랑이 없이도 어떤 우리가 일을 행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행했을 때 종종 어떤 일들은 되어져 가요. 어떤 일들은 사랑이 없어도 주님의 일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근데 그 일을 행한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할 때 아무 유익이 없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때 주어가 뭐냐면 너가, 그러니까 물론 그 어떤 사랑이 없어도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한 너는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말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또 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요. 사실 사랑이 무엇인가 했을 때 너무나 뭐 세상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많이 말씀에도 그렇고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랑이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사랑을 생각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우리가 비슷한 단어인데 생각이 났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사랑의 어떤 정의에서 이제 영어로 보면 love와 like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잖아요. love가 어떤 거고 like 좋아함, 사랑과 좋아함의 차이를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love가 대부분의 like 좋아함이라는 사실들을 좀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한 참 사랑, 러브라고 하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실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조건이 없는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만이 어떨 때는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랑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데 조건적인 사랑이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좋아합니다. 라이크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느 누구를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론 뭐 배우자건 아니면 친구건 어떤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다 있겠죠. 그래서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왜 어떤 좋아할 만한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호감을 느끼는 어떤 것들이 정말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여전히 그를 좋아할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건 없는, 내가 어떤 사랑할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사랑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그 사랑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말씀에는,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8절까지였던 어떤 말씀을 5장 44절, 46절, 48절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은 우리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씀에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정말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도, 악한 자도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은, 다시 얘기하지만 무조건적인, 조건 없이 그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건 없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좋아함입니다. 우리가 좋아함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랑은 어떤 좋은 감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감정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힘든 어떤 감정들의 표현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까? 이 본문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서 대답이 없으시네요. 질문했는데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없다고 대답할까? 딱 한 번 있습니다. 보시면 잠깐만, 저기 본문은 딱 한 번 있는데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어떤 정말 이 좋은 어떤 감정, 즐거운 감정, 좋은 감정으로 표현한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15번의 사랑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 중에 6절에 나온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표현이 딱 한 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나머지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좋은 어떤 감정과 즐거움보다는 힘든 감정들의 표현이 1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 참는다. 이 의미는 이제 제가 영어 버전으로 보니까 또 원어적인 버전으로 보니까 suffer long입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그냥 오래 참음이 아니라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서 참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이 오래 참고란 단어가 그런 의미가 사랑의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지 이 비슷한 단어들이 두 번 더 나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해서 나오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딘다는 표현 비슷한, 오래 참고의 어떤 비슷한 단어들이 두 번 더 나오는데요. 7절에 있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이 의미는 좀 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감싸준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그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미워 죽겠는데 그 미움이 아니라 그를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그의 잘못을 감싸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견디느니라, 이 의미도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인내하고 참고, 여기서 우리가 주로 이제 쓰는 그 오래 참음의 의미인데 인내하고 참고 어떤 일을 계속 하는 것을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랑은 어떤 좋은 감정보다는 인내하고 친절하고 헌신하고 참아야 하는 어떤 감정의 표현들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런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쭉 대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을 정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자신에는 정말 이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하는 사랑은 너무 사랑이 아니라 조함이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는 우리 자신에 정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 내가 너무 자신을 너무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부분에는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아이는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충분히 우리가 받게 됐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봤을 때는 이런 사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져야만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사실 할 수 있거든요. 이 조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제 정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진실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품을 수 있는지,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사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들을 부어주셨고 계속적으로 부어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조건적으로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요한 1서의 어떤 요한 사랑의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4장 9절 11절 말씀에 보면요, 다는 읽지 않고 일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은 여기 있다. 어떻게요? 그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이어서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분만 뺀다면 우리 형제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목숨을 헌신할 수 있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앞부분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고 이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실 실제적으로 형제를 위해 죽으신 또 많은 그 훌륭한 형제님들 어떤 간증들 우리가 많이 또 복음을 위해서 죽어간 이 많은 간증들 우리가 사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선교지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었을까? 사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할 때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됐을 때 우리도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충분히 그거를 능히 행하고도 남을 그런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로 그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누구에게든지 사실 부어주고 있거든요. 그 사랑을 담을 그릇이 됐는지 우리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이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낮은 자가 될 때 정말 비로소 우리가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잔이 우리의 그릇이 비워지고 낮은 곳에 임할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되거든요. 정말 원래 우리가 낮은 자인데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낮은 자인데 우리 마음이 교만해짐으로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지고 왜 하나님 은혜가 안 느껴지는가 했을 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어떠한 잘한 사실을 잘 모를 때 마음이 사실 내가 높아진 마음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안 느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감동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으로 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낮은 심령이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을 바로 보게 됐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 36절 47절 통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까지의 어떤 내용은 한 바리새인인 시몬과 한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길어서 이렇게 쭉 다 읽지는 않겠는데 여기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같이 식사 자리에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죄인으로 나타난 어떻게 보면 죄가 이렇게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그런 여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우리가 눈물로써 그 발과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이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향유를 바르는 이 장면이 이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알 텐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4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하면서 41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으니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을 다 탕감해 줬다.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더 사랑하겠습니까? 답은 정말 500데나리온의 어떤 빚진 자가 그 탕감 받는 것이 당연히 더 감사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예. 시몬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하신 말씀이 너가 어떻게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어떻게 대했는지, 이 여인이 어떻게 대했는지 이렇게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대로 제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인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면서 이러므로 내게 말하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부터는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 그러니까 적게 하나님의 사랑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면 그도 더 크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똑같은 바리새인의 시몬에게나 이 여인에게나 똑같은 사랑을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누가 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됐습니까? 예, 바로 이 죄인으로 드러난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한 이 여인이 더 큰 사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 그릇이 돼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베풀기 원합니다. 사랑을 정말 이런 사랑을 받은 자만이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대한 어떤 부분을 짧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부분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떤 부분에서 이제 그 감동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도 물론 있었지만 책 중에 하나가 이렇게 톨스토이의 사랑은 무엇으로 사는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사랑은 이 질문을 이제 던지는 책인데 사람들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떨 때 가장 행복한지 이런 걸 말해주고 있는
책인데 바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한다?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서로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적이 바로 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우리의 어떤 최종 궁극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랑은 그래서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 또 행해졌던 모든 것들은 폐해지고 심지어 은사도 애언도 말씀도 이렇게 폐해지고 사라지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남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가치, 최고로 가치를 두고 최고의 어떤 그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최고다. 더 이상 큰 사랑이 없다. 큰 어떤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참 많이 느꼈던 부분이 저는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은 베드로가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세 번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세 번씩 주님을 부인하고 또 죄책감으로 참 주님을 배울 수 없었던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21장 17절의 말씀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째 질문하셨거든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에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줄도 알았잖아요. 부인할 줄도 알았고 베드로의 어떤 그 급한 성격, 연약함도 충분히 예수님이 알았던 어떠한 존재라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충분히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내가 너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너가 나를 가장 잘 따르는 어떤 제자로서 네가 나를 따랐지만 네가 나를 배신할 줄 알고 나를 버릴지도 다 아는데 그런 너를 내가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는 이 질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은 이겁니다. 주님, 저는 세 번이나 부인한 이 형편없는 그런 놈이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주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형편없는 놈이지만 그런 자였지만 그래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주님이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그래도 사랑한 마음이 있어요. 이런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이후의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네가 나를 부인해도 세 번 부인해도 나한테는 문제가 안 된다. 괜찮다. 다만 네가 알고 싶은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만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만 있다면 네가 설령 나를 세 번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네가 알게 될 거고 그 사랑이
너를 변화시킬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네가 이제 알게 될 건데, 이를 통해서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 베드로에게 베풀었던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을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이 사랑을 품을 수 있게 돼서, 그 전까지는 베드로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진심이었겠지만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다시 깨달았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면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에겐 이런 사랑이 없는 자인데, 주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